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에서도 영혼부에 진짜 힘쓰고, 영혼부에 우선순위 두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의 삶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나는 은사도 없고, 난 진짜 복음도 많이 타고, 난 보통에 전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저한테 물어서라도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욕심도 해버려야 되고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비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힘들어도 웃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죠. 사람들 못 진짜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할 바도 모르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데에 되니 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진짜 나의 바쁜 일을 놔두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열정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0배나 받는데 10년 후? 20년 후? 아니 그냥 먼 장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재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네요. 그리고 또 장래에 무엇이 또 보장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희생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복음 전한 그 이 사역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손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보니까 이제 61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간다 그러네요. 주님 따라간다 그러네요.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따를 각오가 있어요. 결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식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야, 그럼 안 되지 하면서 지금 자기 식구들을 쫙 뒤돌아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식구들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모습.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2절이에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군지 손에 쟁기를 잡고 밭에 여러분 고량을 팔 때는 쟁기 가지고 이제 고량을 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쟁기를 가지고 고량을 팔 때는요, 여러분 똑바로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똑바로 팔 수 있나요? 고량을 이게 밭에서 이 쟁기를 가지고 반일을 하는데 똑바로 이제 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요, 여러분 앞에 똑바로 가야지 직선으로 이게 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달리다가 이쪽 보고 저쪽 보면 여러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짓자가 되는 것이죠. 이리 갔다 잘 갔다. 마찬가지예요. 쟁기를 잡고 진짜 앞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면은요, 삐뚤하게 되고 울퉁불퉁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오늘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를 대충 해야지 다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냥 막 물미쳐가지고요 온 마음이 그냥 걱정과 염려를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빨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싸움 설거지 다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이미 갈라져 버렸는데 마음이 분산되어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일에 이 비전을 이제 많아가지고요. 자꾸 들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유황불로 해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때 분명히 그 롯도 그렇고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되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막 빠져나오는데 도망치면서 되돌아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소름끼도 되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가지고.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거기에는 자기의 집도 있었고, 자기의 논밭도 있었고, 그때 빠져나오냐고 미처 갖고 오지 못한 재물도 있었고, 막 빠져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너무 미련이 있는 겁니다. 저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저거 어떻게 내가 싸우는 건데, 저거 어떻게 내가 나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런 생각했고, 앞만 보고, 이런 미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뒤를 본 거예요. 뒤돌아서 보자마자, 소름이 든다고.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롯의 이 아내는요, 이 보물이 뭐였습니까? 놔두고 집, 바친 집, 몸과 밥, 재 이런 마음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이걸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인 거예요. 보물이 있으면요, 이 말씀과 같이 마음도 거기에 있네요. 여러분들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은 뭐예요? 그만 생각하면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만 생각하면 한 일을 하고 싶어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 보물인 거예요. 그걸 자꾸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이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하면은요, 다 잊어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지 못하고 그냥 계속 연연하고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친정집에서 진짜 공주처럼 진짜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봤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